예, 미국의 한 동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교훈을 주는 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들이 목적도 없이 이 서로를 밟고 기둥 꼭대기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애벌레들은 그 길을 향해서 서로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친구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도와준 덕분에 주인공 얼룩무늬 애벌레는 깨닫고 기둥으로 올라가기를 멈추고 다시 내려와서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만들어서 이제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 하나의 동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각 정당마다 후보를 출마시키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각기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역시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곳곳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만족해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큰 자가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그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좀 나서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정을 받을 만하지도 않고 또 다른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를 조금 이렇게 따르긴 하지만 그나마 아마 제일 크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예수님의 인기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또 누가 장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누가 제일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미리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놔야 이 구상을 해놓고 내각을 다 조직해놔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면 이 권력의 공백 없이 바로 인수인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천국의 장관 자리라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장관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또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제자들이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의 나라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와닿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긴 있죠. 어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면 아이들을 위한 밥은 안 시키죠. 안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먹는 밥에 조금 밥 뚜껑에 덜어서 이렇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이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자녀들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좀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우리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막 쏟아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의 저주스러운 말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도 제재도 하지도 않습니다. 좀 말이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거나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부모들이 놓아두면 안 됩니다, 사실. 물론 저는 옛날에는 그 설교할 때 아이들이 떠들고 이래도 전혀 거기에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안 쓰이고 그냥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온가족 예배인데 아이들이 많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을 잘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달에 우리 온가족 예배 때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대로 놔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교육.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교회 오면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 신경 쓰는 것을 좀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 자리부터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다른 친구들끼리 멀찍이 좀 떨어져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 옆에 딱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들이면 괜찮아집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아이들에게도 훈련이 되지만 부모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잘 이렇게 앉혀놓는 그런 훈련,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항상 아이들을 잘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인격을 많이 존중해 주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이나 뉴질랜드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특권을 누릴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수신자들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경우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경제 생활조차 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그 내용들이 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는 굉장한 희생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자의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교에서 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을 읽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내가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그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고생을 다 겪으면서 오해도 받고 거짓 가짜 뉴스도 막 또 돌아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딱 이렇게 당선이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다 모든 고생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자기도 한 자리 얻게 되는 겁니다. 장관이 되든지 뭐 총리가 되든지 비서실장이 되든지 권력을 휘두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자세,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낮은 사회적인 지위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마태복음 수신자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란 말인가? 여러 가지 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이런 대접을 내가 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처진을 비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높은 지위의 총리나 장관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겁니다. 다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내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자존심 다 내세우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거나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인식을 못하고 깜빡하고 인사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서운해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여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행정 담당을 하면서 수석 부목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참 수석, 행정수석, 이 명칭 자체가 일단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이 보고가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역자들이 저에게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부릅니다. 이것을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수석인 나를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나 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몰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보고해주지 않았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마음의 서운함이 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나도 무슨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수석 부목사가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일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이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저 수석 부목사라는 그 권위를 부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약간 착오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크게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나의 교만하고 높아진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르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이런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안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크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는 그런 말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상급이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역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장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참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칼빈의 무덤을 잊어버릴까 봐 JC라고 이렇게 존 칼빈이라는 그 이름의 첫 알파벳을 새겨놨고 작은 관목, 작은 나무도 심어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놓은 그 종교개혁의 그런 위대한 업적인 이 모든 업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나의 능력이 1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의 일을 맡겼다면, 해야 할 일이 100이라면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99까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능력이 1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의 크기가 1000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999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아빠에게 다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다 해달라고 다 맡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빠의 말이 틀렸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자신도 과거에 아빠의 나이가 되면 이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낮아졌고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차고에 보면 저의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는 큰 책꽂이가 책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모님 사진이 얹혀 있습니다. 한 번씩 책을 찾으러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보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살 때가 되면 아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5살이 되면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신다 합니다. 우리 공포의 중2, 14살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하고 말합니다. 40살이 되면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참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살 때는 50이 되면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던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 나는 꼭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보면 드는 생각이 이것과 또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다 해답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은퇴하기까지 정말 수십 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계속 그 상태로 쭉 겸손하게 가면 좋은데 참 문제는 또다시 교만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을 뒤집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거나 전혀 없을수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더 크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복이 나타나는 그런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또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사람 또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수신자들도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함부로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해코지를 해도 어디 가서 하유소연도 할 수 없었고 고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작은 사람을 업신여길 경우에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역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옥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종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가면서 베드로라는 소리를 듣고 그 문 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천사가,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늘 보고를 받는데, 누군가가 이 작은 사람을 업신여겼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해코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고 고소조차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소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면, 그리고 또 업신여긴다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있지만 6절 이후의 말씀에 말하는 이 작은 자는 이 신앙의 어린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찾아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을 읽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역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을 구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역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치중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위해서 아주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금, 은, 보석으로 자신의 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존중받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이고 싶어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해주고 존중해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일과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사를 통해서 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였든지 체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존중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권력을 더하거나 십자가에다가 재물을 더하거나 학위를 더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의 뜻은 낮은 사회적 지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길 수 있고 나의 못난 부분을 가지고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